자, 오늘 1절부터 4절에 대해서는 지워지지 않는 죄, 이스라엘의 죄가, 유다의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어디에 기록되냐면 마음 판과 제단 뿔에 새겨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강석은 암석 중에 가장 강력한, 이제 강도 및 경도가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것으로 새겨졌다고 하면 그것으로 아무리 바위고 아무리 단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새겨지지 않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금강석 철필로 기록이 되었다. 마음 속에 분명히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뿔에 새겨졌다. 여기 제단뿔은 여호와의 제단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이제 묘사 중에 하나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당들이라고 얘기하죠. 산당.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산당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흩어져 있는 그런 여러 제단들은 허용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오직 허락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똑같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에 가지 않고 그들이 우상을 각각 산에 올라가서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또 거기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가 따라옵니다. 그 의식 중에 예배 의식 중에 음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죄가 너희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음행을 저질렀던 모든 산당들 그 제단에 다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죄가 없는 듯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도 수사를 할 때 보면 겉으로 보면 아무런 범죄 현장이 없지만 형사들이 약품을 뿌린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특수 이렇게 촬영 장비로 이렇게 비추면 거기 혈흔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피가 다 드러나죠. 그리고 아무리 흔적도 없이 부숴버리고 기계를, PC를, 그 다음에 휴대폰을 다 흔적도 없이 지웠다고 하지만 포렌식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 복구해내는 세상입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보면 4절 끝에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없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지옥불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흔적도 없이 죄를 깨끗하게 지워진 사람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아는데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찾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정결한 보혈이어서 죄를 다 씻고 남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의 또 하나의 형태는 뭐냐 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부터 1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왜 떠났냐?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믿고 또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우상 숭배의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뭐 돈이 됐든지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인맥이 됐든지 아니면 뭐든지 뭐 자기가 뭐 어제 우리가 자랑에 대해서도 잠깐 나누었지만 뭔가 자랑을 할 만하고 뭔가 자기가 안심할 수 있는 그 안심지대, 이거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누구는 이거 있으면 안심이고 또 누구는 저것이 있으면 안심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상이죠. 뭔가 그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몸을 싣는 것입니다. 내 몸을 기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면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황폐하게 되고 외로움과 고독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었는데 배신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배신을 합니다. 돈도 배신을 하고요, 사람도 배신을 하고 건강이 만약에 내가 의지할 것이면 건강도 배신을 하고요, 자녀를 믿었다 자녀가 배신하고요, 다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거기에 내 몸을 기댈 곳이 못 됩니다. 기대면 반드시 넘어져서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숨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마음이 부패했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사람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부패되어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내 스스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도록 만듭니다. 끊임없이 무의식 중으로 나는 합리화를 합니다. 끊임없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문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는 양호한 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변명합니다. 핑계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무의식 세계에는 끊임없이 방어 기제를 발동해서 내가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따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이것이, 이 거짓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도 나를 속이는 이 거짓에서 우리가 그 거짓이 얼마나 어떻게 폭로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거짓이 폭로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빛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주의 말씀 앞에 나가게 될 때, 그것이 내 마음속을 비추어서 내 마음의 거짓을, 어두움을 폭로시켜요.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만물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법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엑스레이, 또 뭐 CT, 뭐 MRI, 뭐 여러 가지 등등, 또 속에 있는 건 뭐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면 숨어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숨길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은요,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원하는 대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몸에도 해롭습니다. 방사선에 노출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전혀 해롭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하는 길이고, 폭로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5장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을 책망하라, 꾸짖으라. 그래서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힘을 발휘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 속에 숨긴 채로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과 어두움의 영들은 우리 속에서 힘을 얻고 활개를 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그 정욕들을 빛을 비추고 그것을 말씀 앞에 폭로하고 드러내게 될 때, 그때 되면 드러나게 되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드러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의 빛을 비추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속고 속이고 있고 마음 저 깊은 곳에 숨겨두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을 때에 그것이 내 안에 힘을 잃게 됩니다. 건강검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있는 악성 종양들, 그런 것들, 또 악성 종양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는 것들 아예 원천으로 차단해서 그거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는 이미 고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또 우리는 매일 고침을 받고 매일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들 드러나고 하나님 앞으로 고침받고 계속 고침받고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가 사람에게 또 다른 대상들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대고 의지하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찬송으로 삼고 우리의 구원으로 삼고, 그래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이때는 나한테 이게 필요하고 저 때는 또 나한테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나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